오늘은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욥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즉 욥은 요즘 표현 방식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대재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려 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동안 하나님을 잊었을까봐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자,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대답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9절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즉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섬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은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의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욥을 쳐서 어렵게 만들면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욥의 소유물을 사단 내 손에 다 맡길 테니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즉 욥의 목숨만은 걷어가지 말고 내 말대로 욥을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대로, 사단 내 말대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처럼 어려움이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말한 대로 욥에게 어려움이 당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2장 계속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면은 욥이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욥은 그러한지 한번 봅시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욥의 주변을 치시더니 이제는 욥의 몸을 쳐서 질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을 때나 곤고하게 해주셨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세 친구 즉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자 서로 약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욥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욥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욥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웬만해야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곤고함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3장 계속해서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주 중에 낙태한 나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즉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자기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던 것이 나에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지금 자기 처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 힘들 건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이런 거 별거 아니야. 충분히 넘길 수 있어.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고통도 아니야. 이런 것은 고통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욥 스스로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욥의 고난은 지금 엄청난 고난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고통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는 이러한 욥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욥보다 더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그러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